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강해 설교로 32장 14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연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그러니까 암연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수염소는 원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암연소 200에 수염소 20 이것만 해도 보통 가정의 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골고루 택했어요. 15절 말씀에 젖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그러니까 젖나는 약대가 30마리니까 그 새끼도 30마리가 아니겠나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총 580마리가 되겠죠.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러니까 점점 좋은 것을 말합니다. 점점 값이 높아져요. 나귀는 사람도 타고 다니고 짐도 싣고 다니는 지금의 자가용 승용차와 다름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좋은 선물이, 이렇게 거대한 선물을 생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낼 때 한꺼번에 몰고 가서 보내주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보내는 김에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이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기보다 뇌물의 성격을 띠고 있지요. 순수한 선물 같으면 한꺼번에 보내면 될 건데 각각 따로 보내죠. 그것도 좀 뚝뚝 떨어져서 가라고 했으니 말이에요. 한 무리가 왔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10분쯤 지나고 나서 또 한 무리가 오면 아니 이것은 또 뭐인 것이냐 물으면 그것도 선물입니다. 그렇게 10번쯤 받고 나면은 참 야곱이 보통 넘구나. 형의 마음이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따로 보내었습니다. 16절에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보십시오. 그때가 쭉 붙어 가지 말고 500m씩이든지 얼마쯤 떨어져서 가라고 지시를 했어요. 받고 감격하고 받고 고맙고 생각하도록 말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볼 때는 야곱의 머리가 굉장히 좋은 머리인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중에도 누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낸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머리로 좋게 해서 보내었는데도 안심이 안 되는 야곱입니다.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이것을 보십시오. 사람이 없어서 짐승을 보고 따라야 하지 않고 선물을 앞세웠어요. 그럴 때 에서가 보고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물을 때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라고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머리가 보통이 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18절 말씀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그러니까 보내는 예물이 오면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곱도 곧 옵니다. 야곱도 곧 오는데 계속 야곱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사실 선물만 보내놓고는 눈치를 살피면 참 믿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곧 뒤에 온다고 하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동안은 싸움을 그리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들랑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모든 종들에게 다 들려줘서 거의 완벽히 가깝도록 준비를 해 두었어요.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이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 혹시라고 표현한 것을 보십시오. 인간의 방법은 아무리 다 해도 혹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는 말씀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라고 너와 함께하고 정령이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대개가 혹시입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아무리 수단을 부려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요양수 정도밖에 기대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혹시라는 이 문구를 볼 때 야곱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은근히 의지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흔들려서 혹시 하고 불확실한 자리에 머물러서 불안이 계속되었다는 사실. 그러니 수단 부리기 전에 기도하고 수단 부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걸어갈 능력을 주시기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고 걸어가면 우리의 생이 좀 의젓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벼랑에 서 있는 아이의 모습과도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자기 방법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50%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되 자기 방법으로 믿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겠지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21절에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그러니까 예물을 먼저 보내고 식구들과 모여 앉아서 의논을 했겠지요. 물질이야 다 잃더라도 가족을 잃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환난 때 젖 먹이는 자들과 아이 뺀 자들이 더욱더 환난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지만 자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야 내버리면 되고 집도 내버리면 되지만 자식을 어떻게 내버리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널 새. 그러니까 약봉나루라는 것은 와디로서 비가 올 때는 내려가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거의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자의 38선이 강화도 우리 강화도 이제 강이 마르니까 걸어서 북한 군인이
북한 주민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오다가 한 사람은 못 오고 한 사람은 기순했다는 것을 뉴스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압록강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이 내려갈 때도 무릎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방언선호서도 별 가치가 없는 강에 그래서 표현하기를 나누라고 했어요. 자,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의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혼자 남았어요. 자식, 아내, 재산이 어떻고 해도 결국은 혼자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혼자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야곱아 이때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소서 전날에 보호의 그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야곱이 그분을 보내고 분이엘이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보이게 오신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분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세 천사가 나타났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자고 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데 이 씨름은요 우리 한국 씨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서양에서는 레슬링이 씨름이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 에베소서 6장에 한번 보시면요 너희의 싸움은 해서 싸움이라는 건 씨름한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씨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녹초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자기와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라고 당장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거의 틀림없어요. 이 구절을 참으로 난해 구절인데 왜냐? 어떤 사람은 씨름 자체가 기도이다라고 해서 기도를 씨름하듯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씨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의 힘을 먼저 다 뽑아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야곱이 한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랬다고 힘차게 내려쳤다든지 뭐 때렸다든지가 아니라 그냥 치심에 한도뼈가 위골되어 버렸거든요. 이 한도뼈라는 것은 엉치뼈하고 붙은 자리거든요. 씨름하려면은 그것이 제일 힘이 세어야 하는데 그것이 위골되고 말았으니 끝장난 거죠 뭐. 여기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했지만 정말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이기도록 해준 것이죠. 위골되었다면 어떻게 이깁니까? 요사인 말로 하자면 RSC인데 끝났지요 뭐. 다만 야곱이 그 사람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힘없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싸움하기 참으로 곤란할 때가 많아요. 성질이 대단한 사람은요 두들겨 맞고도 그 다음날 또 싸우자 하고 달라붙으면 오냐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하고 포기해버리는데 야곱을 보면 그럴싸합니다. 자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보십시오.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이 힘이 약해서라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요 야곱의 그 집념입니다. 집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위골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씨름을 했고 실제로 위골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육정과 사람의 수단과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하여금 한도뼈가 유익을 되도록 하셨는데 자기를 내버리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기에 대한 승리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꾀, 나의 재주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바로 세상과 같은 것이니까 이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과 다 배설물로 다 여기고 버렸다고 했잖아요. 좀 버릴 것은 다 버려버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요. 자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환도뼈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손을 뗄 만도 한데 그렇지 않죠. 참 집념이 대단해. 어떻게 생각하면 고집도 굉장히 불통이야. 어떻게 보면 저와 비슷한 것 같아. 저도 그냥 한번 한다면 끝을 보는 사람 성격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 때도 사업할 때 그냥 돈 10원 없이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선한 일로 어떻든 간에 하고자 하는 일을 해 나갔습니다. 추진력으로 그냥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를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하면서 빛과 소금의 권을 감당해라. 그래서 불의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골이 다 허리에 척추가 그냥 완전히 그냥 자꾸 넘어져가지고요. 재수술을 하고 막 이렇게 거동하는데 불편하다고 그냥 계속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고집이요. 아주 제가 생각해도 좀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냥 생활 때도 그냥 한 계급 높은 사람이 나에게 그냥 차렷 서더니 그냥 주먹이 날아와서 그냥 입에 피가 쫙 흘러요. 여기 찢어진 피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쫙 흘러요. 사람이 피를 보면은요 그냥 확 돌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제 장막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타를 가지고 내 총을 가지고 그냥 전부 총을 가지고 가는 사이에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 다 싹 긁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거부터는 일절 나한테 얼씬도 안 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신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복 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나이다 하고는 결코 놓지 않았어요. 이것이 전적 의존의 태도입니다. 칼빈 신학이죠. 전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쉽게 말하자면 내 본성이 무엇이냐 물은 거죠. 내 문제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이 말씀인데 그때 나의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됐는데 깍쟁이 올시다 이 말이죠. 나는 약탈자 올시다. 자기를 그대로 내려놓았어요. 우리 숨김없이 솔직하십시오. 야곱처럼 포장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 더 잘 알아요. 누구를 속이려고 기망하려고 그래. 솔직하게 말해야지. 속에는 그냥 새카맣게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면서 그냥 깨끗한 척 하지 말고 포장만
좀 속을 드러내세요. 좀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정직해야 되는데. 백척이 변호사가 목사 같은 사람, 노구수 법무법인에 변호사라는 자가 샤카메 속이, 상습 사기꾼이. 이 사람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서뜨려 주시기 전에는 좀처럼 자기를 내놓잖아요. 진정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장교회도 교회 목사도 그렇지만은 감리교 목사가 아주 그냥 저 중부 지역에 어느 교회에 그냥 자기 교인들을 그냥 한 20여 명을 그냥 성추행했더라고요. 뉴스 들으니까 아주 그냥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 요한 예수님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받아야지 못된 자들. 그러니 세상이 썩어서 그냥 무엇을 본을 보겠어요?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는 말씀 하시지 않고 다시는 그랬어요. 강조해서 말씀한다 이 말이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셨는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하나님과의 결을 이겼다는 뜻인데 원래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왕자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이 워낙 좋다는 거예요. 의역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까지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이 워낙 좋아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왕자라고 의역을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이야말로 정말 이율배반되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져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져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자체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내가 의인이 아닌데도 의롭다 하고 불러 주신 겁니다. 야곱에게 완전히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도 보면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줄 터인데 라고 하는데 성도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야곱이 어떻게 새 이름을 얻을 수 있었느냐 하면 인생의 무능을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에서 교세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케 해 주시지 않고는 스스로 자신도 환경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자기에 대한 승리인데 그럴 때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33장에 가면 야곱이 환도뼈가 이골 되었기 때문에 쩔뚝쩔뚝 절면서 가는데 에서와 싸운 다음에 에서와의 한 주먹거리도 못되죠. 그런데 그 에서가 하나님께서 병케 하시니까 오다가 마음이 변해서 내가 너를 호위하려 왔노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되니까 하나님과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과 해결이 되었어요. 사람과도 해결이 됐어요.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형제와도 화목하게 돼요. 자, 그 다음 29절에 야곱이 청하에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는데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이름을 고쳐주고는 너는 이 이름대로 될지어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될지어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사사기에 보시면요, 삼손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삼손의 아버지도 야곱처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그분 대답이 내 이름은 기모자라 하고 떠났어요. 원더풀, 놀라운 분이시라는 말씀인데 이사야에서 예수님을 말해서 기모자라 모사라 임마누엘이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붙여 놓았거든요. 삼손의 아버지에게는 기모자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야곱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은 묻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믿는 것이지 나를 의심하려느냐? 잔소리 말고 믿으라는 의미에서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사사기 13장 16절에서 23절과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시오.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분이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주의시키는 것을 보니까 하하 하나님이시구나 알았다 이 말이죠. 조금 짐작을 갖는 모양이에요.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감격했어요. 아, 내가 사람하고 씨름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씨름했구나. 아, 여기가 분이엘로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부서지고 내 욕심, 내 고집, 내 수단 이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는데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왜 이런 말씀하냐? 하나님 본 사람 다 죽어요. 하나님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참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이거죠. 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고는 살짝 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십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9절을 한번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단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랬거든요. 시내산에서의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그 발 아래에서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게 나타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는 살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보호해 주심.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시면은요.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좀 보여주옵소서 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실 때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스스로 보았으면 보았으면 하면서 오히려 안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 22절부터도 보시면은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즉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 명대로 양푼에다가 고기를 삶았다가 바위에다가 부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 불이 나고 사자가 불 가운데에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제는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보다니 겁이 나서 생각하고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서 그래서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평강이라. 여호와는 평강, 샬롬.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13장에도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었도다 탄식하니까 그의 부인이 믿음이 더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양이었다면 무엇하려 우리에게 나타났겠습니까? 우리한테 아들을 주시고자 나타나는데 죽이려고 나타났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라고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신비는 그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꾸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덕배로 인하여 절었더라. 저도 지금은 거동이 불편해서 절뚝절뚝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야곱처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한 그는 힘있게 걸었어. 그 마음을 감사로 넘쳤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참 신비로운 체험을 해요. 만나본 사람이나 알죠. 은혜 받아본 사람이나 알고. 정말 이건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약탈자의 모든 이름은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로 나라고 말이야. 그러나 그의 다리는 한덕배로 인해서 절었어요. 절룩절룩.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도 절벽하여야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인적으로 그 다리를 치료해 주심으로써 개운하게 갈 수도 있게 하실 수도 있지만 왜 절벽하도록 했겠습니까? 이때 야곱은 다리가 절어야만이 다시 자기를 의지하지 않지요. 야곱은 워낙 육이 강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뻔히 보고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뻔히 보고서도 자기 수단을 쓰는 그야말로 육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장치를 주셨어요. 절룩거리면서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는 않을 테니